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기도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예수님 따라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가 습관이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나는 기도가 습관이다. 착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있었지만 금방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도대체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 3박 4일 하면 습관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씩 기도하면 일주일 안에 습관이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습관이 되려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면. 여러분은 다 저보다 총명하고 믿음 좋고 해서 언제쯤 기도가 습관이 될런지 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뭐가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할 때도 뭐로 마무리하셨습니까?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기도 언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면요,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내리막을 걸을 때, 좀 더 나아가면 이것저것 아무리 애써도 도대체가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파 없이 어려움 없이 인생을 순탄대로로 달려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생각처럼 기대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저희 선친이 여기 바로 옆에 남천교회 개척하셨거든요. 저희 선친이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 무보수로 교육자 생활도 하고 다 했었는데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무리 의지가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결코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의 길로 가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우습지만요, 남천교회 개척할 때 1974년입니다. 개척할 때 동네 사람들이 개척 못하겠어요. 교회당 지으려 하니까 우리 땅에 내가 내 집 짓는데도 못 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양보했어요. 왜? 그 한 64평 되니까 거기다 교회당 지어봐야 뭐 하겠노.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주택 한가운데니까 저쪽 떨어진데 좀 더 넓은 데로 옮겨가기로 하고 옮겨갔는데, 거기는 이제 더 날린 거예요. 더 난리. 왜 저 짓지? 왜 우리 집 옆으로 오느냐, 집값 떨어지게. 근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집값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남천동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요. 내가 남천동을 떠난 지가 1982년 떠났으니까 거기가 한 평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예배당 들어왔다고 팍팍 내리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심무했던 25년 심무했던 환희교회도 거기 3, 4, 5층 지으니까 앞에 동네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지기던데, 떨어지긴 뭘 떨어져요. 짓고 나니까 동네가 훤해져가지고 집값 올라가더만. 아무리 목표가 좋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안 되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힘들거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기도해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해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의 화려한 꿈을 갖습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고 또한 내 주변에 이런저런 예측치 못한 일이 생기면 도저히 불안하고 내 혼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만들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알게 되고, 도대체 내 앞에 닥쳐진 이 일은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때 가서야 겨우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냥 이런 일이 생겨서 기도해라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해라, 그게 무려 95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950번의 기도하라는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루의 출발을 기도함으로 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실제로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좋은 열매를 먹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참 마음에 둡니다. 우리 자석은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하나님 내 찾기는 그렇게 복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자녀가 내가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놓치고 있어요.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화 지혜는 전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뿌려놓은 기도의 산물입니다. 우연히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기도한 것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고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셨어. 여러분이 피땀 흘려 세워놓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라? 습관이 되게 해라. 예수님은 몸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가더니. 여기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그럼 어떻게 갖게 되느냐?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망가집니다.
좋은 습관 우연히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 가지셔야 믿음 생활 제대로 옳게 바르게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바로 드리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은혜 받고 교회 봉사하는 습관, 그리고 말할 때에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하는 습관,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애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루 날 받아서 오랜 시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도 한번 많이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2박 3일 해봤습니까? 하루에 5시간씩 해봤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한 번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습관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쉬지 아니하고 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나중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았을 때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기도가 습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고 바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지금부터 계속하셔야 습관으로 기도가 여러분의 몸에 탁 붙게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그만 태양이 서산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태양이 지면 전쟁이 끝이 나고 다시 다음날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때에 무릎을 꿇고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는 태양도 멈추게 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이 가다가 턱 멈춰버려요. 이 성경의 말씀이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천체 과학자들이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중간에 분명히 멈추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해답을 찾아봤더니 어디에 대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태양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 의지할 것 없이 이제 너 죽게 된다 하니까 그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혼자 앉아서 벽을 향하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너 죽는다 했다가 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 내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내가 봤다. 그래서 얼마를 더 산다? 다 잘 아시네. 성경 퀴즈 하면 다 1등 하시겠네. 15년. 그뿐입니까? 에스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모르드게뿐 아니라 자기들의 백성이 졸지에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해괴한 일이 생겼습니다.
역전승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한 것입니까? 기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혼란한 나라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 선지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다리를 탁 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베스는 가난의 시련에 시달려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위기에, 건강의 적신호에, 가정의 아픔에, 나라의 혼란에, 분뇨에,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진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느냐, 도대체 마음에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소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가 되셔서 평안에도 기도하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사단마귀의 유혹들이 내 주변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이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사단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단마귀가요,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다 압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왜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사단마귀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뭐 어째라고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생들아,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해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걱정 염려 붙들어 매려고 하지 말고 네 앞에 누가 항상 나타난다? 사단마귀 나타난다. 그리고 뭐로 시험한다?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한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저희 집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아주 신사분이세요. 목사니까 언젠가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일단은 정말 그분이 참 신사니까 저도 신사인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그 어르신하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인사도 하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잘 맺었는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뭐 이사 가신다면서. 아 예, 이사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교회 사택인데 이제 내가 은퇴를 했으니까 사택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섭섭하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나이는 슬슬 갈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 죽을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텐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봤습니까? 사람은요, 죽으면 전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어떻게 됩니다?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사실은요 저도요 젊을 때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와 지금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요,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 내려놓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쩌다가 한 명입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이 조금 잘 됩니다. 재력도 가지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세상에서 이름도 내고 싶고, 그러다가 보면 예수 외면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명입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사단마귀가 예수에게 말하잖아요. 자, 이거 봐라, 이 영화를 봐라.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다 줄게. 그뿐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나름대로 좀 성공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좀 합니다. 직분도 좀 갖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만심과 교만이 슬금슬금 찾아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25년 목회해 봤는데요, 세상에 장립집사 투표해가지고 떨어지니까요 교회 옮긴다 하더라고요. 문현동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내가 있는 만덕동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별일이라. 별일이라는 말은 떨어진다고 교회 옮기면, 그럼 교회 옮기면 그거 가면 되나? 그냥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더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요. 다 아시네, 원리를. 그런데 교만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 아무개 같은 인간도 되는데 왜 내가 안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교회 걱정 억수로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큰일입니다. 걱정도 팔자지. 이게 네 교회가.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자기를 안 되게 했을 건데, 하나님 걱정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교회 걱정하면서 지 분풀이 다 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래 가면 안 되고 저래 가면 안 되고. 내가 그걸 뭐라 했어요. 말 다 맞는데 입 다물어라. 조디 좀 열지 마라. 착 엎드려 가지고 내가 부족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반응하실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떠나가 붙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지난번에 투표해가지고 중직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때 뭐가 씨가지고 요 조디를 나불댔지.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예수님이 당한 시험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때 입 다물었으면 자기도 나 안 부끄럽고 나도 자기 볼 때 대견스럽고 했을 건데, 전화 걸어가지고 찔찔 울면서 다 할 말 다 해놔놓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됐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디 되게 했나? 목사가 한 100표나 갖고 있습니까? 목사가 몇 표 갖고 있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투표도 안 했습니다. 왜? 목사가 투표해가지고 혹시 누군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난 투표도 안 했어. 그냥 의장으로서 공동회의를 개최하지만 나는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내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혹시 누가 보면
아이고 목사는요 누구만 좋아하네, 또 이래 말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만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게 왜냐? 오늘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만나게 되는 뭐라고요? 유혹, 사단마귀의 유혹.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유혹에서 빠져들지 아니하려면, 이기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는 인생의 출발점에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의 출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거들랑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성도는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환난에 빠졌을 때에, 시험에 들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은 내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했더니 내가 당해야 할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시간을 줄이지 마십시오. 목사님 요즘 바빠가지고요. 바쁘면 뭐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다가요 기도 늦춰버리면 어디에 빠집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세계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이신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하루의 삶을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비서가 3명이나 있습니다. 15분 단위로 끊어서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2시간 반 이상을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하도 여기 바쁘셔서 비서가 한 4명쯤 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기도 조금 줄어도. 그러나 비서가 3명도 안 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희돈 장로님이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한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11 테러 여러분 아십니까?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세계무역센터를 가서 쳐박았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자기 회의실 83층에서 회의가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비행기가 가서 쾅 쳐박는 시간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출근하려고 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볼일 본다고 회의 시간 지키지를 못해서 비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시간에 회의 못 하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급해가지고 일 보고 가면 늦어지겠다 하고 부탁했는데 그날 그런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도 살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도 살았지만 자기와 회의할 15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세상에서 밀려오는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역전승시킵니다.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실패도 성공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어려움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간증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부 기도와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11조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려고 허겁지겁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도하셔서 방패막이로 삼으시고 그 시험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42절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4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는 뭐가 앞선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뜻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 한 번 하고 쉬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내 뜻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봤는데요, 막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나 이제 막 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냐? 지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안 해야 돼. 기도하다가 보면 내 뜻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쏙 사부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원하는 바가 있고 내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틀리느냐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자꾸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 버는 일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돈도 바르게 벌어야 됩니다.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하는 사람 또는 기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명예가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뭐같이 모았습니다. 그게 정당한 수입입니까? 마약을 판매해서 돈 버는 게 정상적입니까? 인신매매해서 돈 버는 게 올바릅니까? 이거 다 더러운 돈입니다. 여기에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와, 그 사람 복 받았네 그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시차례에서 바울의 마지막 순교 여정을 답사하는 그런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것은 바울의 순교도 순교지만 마침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 가보니까요, 이야,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재에 파묻혀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유적이 발굴됐는데 거기에 그 화산재에 그냥 확 쓸려가지고 화석처럼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이렇게 몇 구 놓여져 있더라고요. 유리관에 딱딱딱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화산재에 뒤덮인 도시를 발굴하던 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현장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발굴하다 보니까 죽어 나자빠진 인간들이 온갖 추잡한 일을 벌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쾌락을 쫓으며 살지 말아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며 살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합당한 일인지, 바른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다 분명하게 찾아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셔가지고요? 기도를 하셔가지고.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살이에 성공하는 것만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어떻게 했더라? 힘을 돕더라.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단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도왔다고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끝까지 붙잡고 돕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돕습니다. 천군 천사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문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문현제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까? 아니면 막 가만히 알아서 하나님 잘 해주신다고 믿고 놔둘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그리고 남은 내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문현제일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단 마귀가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날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하늘로부터 도우시는 주의 사자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가 당한 이 답답함을 극복하고 새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기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주변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